한 학기 시작했는데 어떠십니까? 할만했나요? 네, 전혀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고 오늘 말씀 성경 주제가 되게 좀 재밌게 표현이 되는데 복 받는 길이라고 제 성경은 위에 조금 주제를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써져 있나요? 복 받는 길? 복 받는 길.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가장 우리가 왠지 받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기도 하죠.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이 책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2014년 기준으로 여러분들 저희 237개의 나라가 있다고 하죠. 근데 성경은 2014년 기준으로 약 2883개의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이 된 상태예요.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됐죠. 전 세계적으로 판매된 수는 수십억 부다. 그 정도로 많이 판매가 된 책이죠. 이 성경의 놀라움은 가장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읽혔고 또 이게 각 가정마다 꽂혀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움, 읽지는 않지만 집마다 다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정말 그럴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부흥들이 있었을 때도, 지금은 침체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많은 부흥이 있었을 때도 거의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믿었을 때 그때부터 성경이라는 것은 거의 굉장히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였죠. 이 책을 두고 찰스 스펄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달아서 낡은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로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펄전은 달아서 낡은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로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이 자신만의 닳고 낡아서 떨어진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도 남겼어요. 이 성경이 대체 뭐길래? 이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는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나름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이 바로 성경책인데 오늘 잠깐만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책, 왜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 자꾸만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대체 이게 뭐길래? 성경이 전체 몇 권인지 아세요? 아니, 성경이 한 권이지 왜 몇 권이냐고 물어보냐 했을 때 이 성경은 66권이 하나로 편집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39권에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이 편집된 책이 바로 성경이다. 왜 성경을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읽고 성경을 우리가 붙잡고 또 항상 매년마다 실패할 걸 알지만은 성경 읽기가 항상 우리의 목록에, 투두리스트 목록에 있는 이유가 대체 뭐냐?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특별히 8절 9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또 9절 같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에 간극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도무지 만날 수도 없고 거대한 시면이 놓여 있는 것처럼 큰 간극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제가 가능합니까? 어쨌든 성경에서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란 불가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셨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말을 해주셔야 알 수가 있죠. 그분이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스스로 드러내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이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담비가 마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무런 표현도 안 하고 담비를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고 있어. 눈 피하지 마. 왜 그래? 그 마주보고 있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보고 있어요. 그럼 담비가 제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재밌는 책들이 많더라고. 서점에 그 심리학에 기반된 그 사람의 비언어적인, 그러니까 제스처를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캐치하는 책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돼요. 그 책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었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는 뭐 중요한 말은 아니니까 기억에서 잊어버려도 돼요. 취조실에서 쓰는 막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풀어냈고 이렇게 하는데 기억이 나는 것은 막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은 자꾸 귀를 긁는답니다. 듣고 있는 사람이 지금 막 긁고 충격인데 그 막 말을 했을 때 막 자꾸 상대방이 귀를 긁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멈추시는 게 더 이렇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가방을 막 메고 있다거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방으로 나를 막고 있고 뭔가 다리가 문 쪽으로 향해 있거나 막 그러면은 나와 있는 게 불편하다, 얼른 나가고 싶다, 이런 어떤 무언의 사인이라고 그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년부 그 공과 공부 시간만 해도 거의 레디 상태거든요. 이렇게 가방 메고 문 밖으로 이렇게 몸이 이게 틀어져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그런 제스처라도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말을 해주셔야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걸 조금 어려운 단어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걸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다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보이셨다. 불신자도 핑계댈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세상을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이거는 도저히 그냥 생길 수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게끔 다 그걸 계시를 해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를 조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일반 계시다. 일반 계시다. 땅만 봐도 알아. 산만 타도 알아. 옛날 그 도올 김용옥이라는 그 학자는 우리가 왜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냐, 그렇지 않아도 된다. 산속에서 새가 지저귀는 것을 들으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걸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게 예배 아니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는 큰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계시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우리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은 아까 읽었던 그 아래에 보시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다시 하늘로 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자연 세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계시는 해놨지만 뭘 독특하게 직접 말로 계시해 놓은 게 있다. 그것은 특별히 구원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특별한 계시이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이 특별한 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 특별한 계시가 어떤 거냐? 바로 이 특별한 계시를 모으고 모아서 성경 66권에 담고 그것을 한 권으로 편집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리고 자신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고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성경만큼 중요한 책이 그러면 또 있을까요? 없죠.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계시를 알고 싶다면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나의 거울 삼아서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며 또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고 성경 66권을 다 제가 머릿속에 통째로 놓고 다녀야 됩니까? 어디서 이 구절을 말하면 나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래야겠죠. 근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시진 않아요. 매주 하나님이 그들의 사자를 세워서 설교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내 시간표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냥 성경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갑자기 눈 감고 훑어보다가 이게 딱 펼치고 딱 손가락 꽂아서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어떤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어떤 현자를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곱씹을 때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과 동시에 주일 강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실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놀라운 사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성취해 나가는 놀라운 비밀이 성경과 그리고 강단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현실이라는 강력한 감각은 저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죠. 엄청난 벽에 부딪히게 돼요. 저희가 때때로. 어떤 벽이냐? 내가 잘 알겠어. 하나님이 뜻하는 게 뭔지를 잘 알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겠어. 근데
나에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이 없어요. 힘이. 내가 정답을 잘 알고 있는데 가장 최고의 미스테리 아닙니까? 지금 서점에 보면은 자기계발서를 포함해서 얼마나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심리학도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근데 인간의 문제는 끝이 없는데 더욱더 문제가 심각해져 있는 이 상황과 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많은 현자들이 많은 철학을 가지고 정답을 이야기해 왔는데 왜 우리는 그것 하나도 못 지키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정답은 알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정답처럼 우리에 다가와서 정답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학자인 헨리 소로우는 이러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에는 헨리 소로우의 말처럼 조용한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이제는 삶을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죠. 그래,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을 따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그런 어떤 이상한 모습의 교인들을 볼 수가 있게 돼요. 분명히 좁은 문으로는 들어갔지만 좁은 길로 걷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어느덧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이 최고의 미스터리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30장 1절에 보시면은 이 본문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래요. 신명기 어떻게 나와 있죠? 이미 실패할 걸 알고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금 잘 지키자라고 기록한 책인데 그 책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고 끔찍한 저주가 있어. 이 두 가지를 계속 설명하다가 30절에 와서는 근데 너네 실패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실패할 거야. 실패하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너희가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이라고 갑자기 가정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 완전히 비참하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너네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머리에서 기억이 나는 게 아니야.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정말로 애리고 시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지러운 그 가운데서 정말로 이 사실을 기억하거든.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실패 속에서 시작이 됐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보이고 싶어 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신명기에 복과 저주를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입니까? 무엇이 실패이고 무엇이 성공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총독이었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그와 대화를 했는데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유다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부럽지가 않은 삶이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만난 똑같은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처럼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었죠.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세리장으로 불렸던 삭개오도 그렇고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그랬는지. 근데 우리는 이 기준이 정반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알았는데도 유다에게 예수님은 은 30냥, 종을 거래할 때 은 30냥에 거래했거든요. 유다에게 예수님은 은 30냥밖에 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실패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그 정도밖에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 아닙니까? 빌라도는 뭐였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법정 앞에서 세웠고 그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손 싹 씻어버리고 그들에게 선택을 맡겼잖아요. A냐 B냐 선택하는 그 갈림길에서 빌라도는 편한 길, 자신이 안정되고 보호받는 그 길을 선택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다른 것을 선택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실패한 거예요. 유다가 진짜 실패했고 빌라도가 진짜 실패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너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혈루증 얼마나 인생에 고달픈지. 오늘 목사님이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이 혈루증 같은 경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 밖에 지내야 되고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 혈루증 걸린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자기 의무가 있어. 그 사람에게 알려야 돼. 그 사람이 오면은 나는 부정하다를 외쳐야 돼요. 비참하죠. 혈루증 걸린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바디메오도 그렇고 이 디메오의 아들도 똑같고 얼마나 불쌍했는지. 세리도 똑같고. 근데 이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우리에게 오늘날 이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있습니까? 간절함이. 저도 어느 순간 이게 없는 사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이게 필요한데, 정말로 혈루증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자 하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데, 정말 그렇게 소리치던 바디메오의 그 목소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쉽게 거래해버리고 선택 가운데 쉬운 길을 선택해버리고. 무엇이 실패입니까? 그 생각부터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놓고도 그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나의 모습들. 그게 진짜 실패겠죠. 이 비참한 상태를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유년부 인도하거든요. 유년부 인도하기 전에 저는 고백했어요. 저도 고백했어요. 계속. 하나님, 사실은 제 진짜 근본적인 마음에서 별반 다를 거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제발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심부름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 은혜가 없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근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이 상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태야.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실패 속에서 밝히 보여져요. 아까 말씀을 꼭 묵상하고 나왔는데 하루에 그렇게 많은 실패 경험들을 했다고 찬양인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더 예민해져 있거든, 말씀 가운데. 그래서 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점들 다 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만족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는 모략 중에 모략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절
보셔서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뭐라고 했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말씀이죠. 매번 들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왜 서론에 그렇게 장황하게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면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강단의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로 청종하면 백부장이 주님에게 직접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정말로 그 말씀 앞에 있는 그 믿음, 고백이 있다면은 정말 끝 아니겠냐. 말씀 앞에 나를 세울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2부 말씀도 들었고 또 3부 예배도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죠. 또 우리에게는 현장 가운데 전도학교의 또 시스템도 가지고 있어요. 지교회도 있어요. 얼마나 무수히 많은 말씀의 통로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뭐가 있죠? 묵상할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이 단 한순간이라도 말씀 앞에 서가지고 그 음성을 청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무너진 자리는 여러분들이 모자라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다시 거기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모든 것들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그러한 자신의 모습들 발견하고 말씀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로 우리는 잘해보고 싶고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사실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일을 하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연약함들, 또 환경적인 하나님 여러 가지 핑계들, 하나님 그것을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만드는 나의 여러 가지 계산들, 어려움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제 주변과 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피고 있는 나의 모든 연약함들, 하나님 전부 다 내려놓고 그러한 옛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혈루증 걸린 여인과 하나님 바디메오와 또 하나님 세리장 삭개오처럼 또 그 외에 모든 많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하나님 제자들처럼 하나님 정말로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싶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 삶 속에 말씀이 깊이 심겨지고 그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다시 그 은혜 속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